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가 되겠어요. 베드로 후서 2장이 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찾으신 줄 믿고 386페이지입니다. 신약 15절부터 공독을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부터 공독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며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새며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나니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미혹한 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여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아멘. 네,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서 19절로의 말씀으로 제목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부리는 자가 되고 종은 부림을 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종은 자유함이 없죠. 항상 묶여 있는 자들을 종이라고 합니다. 구속당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자들이 종의 신세죠. 그러나 이 성경을 우리가 또 자세히 보면 종과 아들로 또 나누는 그러한 말씀에 종의 길이 있고 아들의 길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종의 길은 진자들이 가는 길이고 아들의 길은 이긴 자들이 가는 길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진자는 누구고 이긴 자는 누구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한번 깨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상관이 되는 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그래서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에 곧 나에 대해 증거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성경을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필수품이죠. 예수를 믿으면서 성경을 모른다? 예수 믿으면서 성경이 없다? 그거는 예수 믿으나 마나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경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지만은 모두가 다 구원받는 건 아니라고 로마서 9장 27절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왜 진자들 바다의 모래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지만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 말씀을 왜 하셨는가? 계시록 3장을 우리 한번 보시겠어요? 계시록 3장 15절 보면은 그 행위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계시록 3장 15절 내가 너 행위를 아노니 너의 행동 거지를 다 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여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아멘. 신앙생활을 이렇게 맹물같이 맹탕물같이 하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뜨겁든지 차갑든지
가지다 이거야. 성경은 흑이냐 백이냐,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냐 노냐, 선이냐 악이냐, 영이냐 육이냐, 죄인이냐 의인이냐, 이렇게 쫙쫙 갈라지는 말씀이에요. 미직지근한 중간은 없어요. 성경을 보면. 오늘 여기 계시록 3장 15절도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니, 차라리 네가 차든지 덥든지 어느 쪽이든지 네가 한 가지를 택하래요. 차가운가 하면 덥고, 더운가 하면 또 식어버리고. 이거서 차다는 걸 식었다는 거예요. 뭐가 식어요? 믿음이 식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식으면 안 돼요. 믿음이 식으면 진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항상 뜨겁게 내 마음을 항상 말씀을 살아 운동하고 있을 때 정말 뜨거운 말씀으로 내가 이긴 자의 반열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네. 문제는 미지지근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네가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랬어요. 토해버리고 내쳐버린다. 아유,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건 누구들에게 해당되느냐면 진자들이에요. 그리고 왜 진자가 나오느냐? 이긴 자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자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진자는 어떻게 해서 진자가 되고 이긴 자는 어떻게 해서 이긴 자가 되었는가. 그래서 이긴 자의 받을 축복을 우리 한번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을 요약을 해보겠어요. 먼저 계시록 1장 3절을 보시면은 너는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래서 지킨다. 지킨다는 것은 내 것을 빼앗기지 않게 해서 항상 방어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 속에 있는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내가 전신갑주한데 이 갑옷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빼앗기고 나면 나는 알몸만 남잖아요. 방어력이 있어야 돼요. 무엇으로 방어를 해요? 너희는 전신갑주를 취하라 했으므로 말씀으로 항상 전신갑주를 하고 있어라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진자가 될 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당부한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2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가시를 주워 먹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기는 자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실과를 먹게 해주는 축복을 주겠다. 그래서 그 이기는 자는 낙원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낙원에 들어가면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 생명나무는 실과를 따먹으면 따먹을수록 내 영생이 보장되고 내 생명이 보장되는 그런 놀라운 과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계시록 11장에 서머나 교회에게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겠다 그랬어요. 어떤 해를 받지 않겠다? 두 번째는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겠다. 이거 얼마나 축복의 말씀입니까? 지금 계시록 강해가 아니라 그랬지.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첫째 부활에 들어간다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장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버가모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이기는 자는 감추었던 만나를 줄 뿐만 아니라 흰돌을 너에게 주는데 그 돌 위에 너의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다. 받은 자밖에는 모른다 그랬어요. 이것도 엄청난 축복입니다. 나의 새 이름이 흰돌 위에 기록되어 있다. 이건 대단한 축복입니다. 이런 축복을 이기는 자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하디라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이기는 자는 내 일을 끝까지 지킨 자들로서 내가 만국을 철저으로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랬어요. 심판의 권세를 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대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 있죠. 계시록 3장 5절에 보면은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고 예수와 함께 다니며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런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이기는 자들만이 받을 수 있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3장 12절에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기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 성전을 받쳐주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 성전을 받쳐주고 있는 사람, 보통 믿음으로는 힘든 거예요. 남들은 들락날락 하는데 그 사람은 항상 그 자리에 서서 성전을 받쳐주고 지키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 3장 21절 라오디게아 그 교인들에게는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기는 자는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이거 얼마나 영광의 자리입니까? 하나님 보좌에 일로 너도 이 자리에 와서 같이 앉자고 하고 같이 앉을 수 있는 축복을 주겠다 그랬어요. 이기는 자는 이런 축복을 받겠어요. 그러면 뭐를 해서 이겼어요? 누구하고 쌈박질해서 이겼어요?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긴다는 것은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갈등이 또 많겠습니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혼자서 막 갈등할 때 특히 서운한 일이 있고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때 더하죠. 내가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말씀은 많이 받았는데 그 받은 말씀을 생각을 하면 내가 이래서는 내가 안 되는데 알 거 다 알아요. 세상에서 나라의 법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알고 지은 죄는 용서가 안 돼요. 초범들은 용서가 많습니다. 모르고 지은 죄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이기는 자는 이런 축복이 있고 진자는 이래서 진자다고 다 알려줬어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는 것까지 알려줬는데도 내 자존심을 못 이겼어. 그래서 나와의 갈등에서 지는 자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에서 오는 거예요. 그게 다. 그러니까 영의 생각을 한다면 갈등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참 심각한 말씀입니다. 영의 생각은 갈등이고 육신의 생각이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늘의 것이니까 하늘의 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두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에 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하는가 15절부터 이제 그 원인 예를 들어서 말한 거예요. 성경은 15절 오늘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후서 2장 15절 보면은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서 진자들은 다 무슨 길을 떠났어요? 바른 길을 떠났어요. 생각은 맞아요. 이게 바른 길인 줄. 근데 육신의 고집과 아집이 그 바른 길을 가기 싫어서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바른 길을 떠나는 거예요. 스스로 많이 알면서. 모르고 떠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선택할 줄 모르는 것은 정말로 미련한 자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주 교활한 자들이에요. 알고 보면은 여기 15절에 발람이라는 선지자에 관한 말을 하고 있어요. 15절 보실까요?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서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발람의 길을 왜 쫓아? 발람이라는 사람은 선지자예요. 선지자였는데 물욕에 눈이 어두워졌어요. 물욕이라는 건 물질의 욕심.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물질의 욕심 가지고 있어요. 양이 얼마만큼이냐가 문제죠. 근데 이 선지자는 어느 날 모압 왕 발락이라는 그 왕이 와가지고 자기의 그 데리고 있는 신하들을 보내서 어마어마한 재물로 이 발람 선지자를 유혹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많은 재물을 다 줄 테니 제발 저 이스라엘을 망하는 저주의 기도를 해달라 부탁을 했어요. 발람이는 이스라엘 선지자예요. 근데 재산을 보는 순간에 그 재물을 보는 순간에 눈이 그냥 확 뒤집어졌어요. 어마어마하구나. 그러다 이제 지정신이 돌아왔어. 아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난 이스라엘의 선지자야. 이러면 안 되지. 아유 그럴 수 없다고.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갖고 와도 난 그럴 수 없다. 나는 이스라엘 선지자라서 내 나라를 저주할 수 없다. 그랬어. 그랬더니 발락 왕이 더 많은 재물로 따따블로 가지고 가서 보여주는 거. 이거 다 네 거다. 해라. 발락이 순간에 딱 헷가닥했어요.
해갖고 자기가 선지자라는 자체든지 잊어먹고 그냥 막 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 많은 재산을 본 순간. 그래서 보통 우리네나 선지자나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다만 선지자는 먼저 알아서 남을 가르칠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워놨는데 네가 이렇게 물욕에 눈이 어도 발람이 헷가닥했다가 다시 헷가닥해서 지정신이 들어왔어요. 이거는 안 되지. 내가 알았다. 뭐라 그랬어요? 처음에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두 번째는 알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보고 나서 내가 정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지금 이런 입장에 놓였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선택하는 길을 주목하여 보시는 하나님이라 했어요. 어떤 길을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랬어요. 아, 그랬더니 이놈이 이제 너무너무 신바람 난 거죠. 그래,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 앞에 일단 구했으니까 이제 나는 이제 죄가 이제 없다 이거죠. 하나님 앞에 다 밀어버리는 거죠. 그런 생각으로 하는데 막 이제 그 발락 선지자하고 이제 그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 잼을 다 다하고 하는 그런 마음을 붙이고 가는 도중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면은 자기가 타고 다니는 나귀가 있는데 나귀가 갑자기 선지자를 담벼락 밑으로 갔다가 막 쳐갖고 가는 길은 안 가는 거예요. 야, 이놈은 나귀 새끼가 미쳤나? 그래서 막 나귀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가 성질이 나가지고 왜 날 때리느냐고 이제 말을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나귀 짐승의 입을 열어줬어요. 사람의 말을 해서 이놈이 알아듣는다고 선지자가. 그래갖고 왜 나를 이렇게 때리느냐고. 나귀는요 영안이 틀려가지고 앞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가 서 있는 걸 봤어요. 큰 칼을 차이고. 내가 이거 선지자를 이거 잘못된 길을 끌고 가면 이거 나도 같이 죽겠구나 하는 생각에 못 가게 그냥 다람벽 옆으로 막 몰아치니까는 발람이가 그냥 벽에 부딪히고 막 다치게 생겼잖아요. 이게 미쳤나? 이게 왜 이러냐고 채찍으로 막 때렸어요. 그러니까 나귀가 말 못하는 나귀가 말을 하기를 뭐라고 말해? 내가 언제는 당신이 허재는 대로 내가 안 했느냐? 가라는 대로 내가 다 갖고 오라는 대로 다 와요. 내가 당신 말을 거역한 적이 없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를 아직도 모르겠느냐? 나귀한테 야단을 맞았어요. 이 선지자가 자기가 타고 다니는 나귀한테. 물론 나귀도 사실은 알고 보면은 선지자가 데리고 있던 자기 생도겠죠. 알고 보면은 선생님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이러시면 안 되죠. 하는 건데 성경은 이제 나귀를 비유로 말한 거예요. 여기 나와요. 우리 오늘 본문 16절을 15절 다시 보시면은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무슨 싹? 불의의 싹, 옳지 못한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이 선지자의 미친 짓을 금지하였다. 나귀가 그 길을 막아버렸다. 이스라엘을 저주 못하도록 막아버렸다. 하면서 17절에 이 사람들은 물이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인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저희를 인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됐다. 불의 싹을 사랑하는 미혹을 받아서 그 물욕을 이기지 못해서 바른 길을 떠나가는 사람들은 어둠 흑암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 예비되어 있다 그랬어요. 이런 걸 몰랐을 적에 그럴 수 있어요. 이런 말씀을 듣고 나서 그래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로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자기가 알고도 그 길을 자청해서 들어가는 것은 용서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에요. 샘은 샘인데 물이 없다니. 말씀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말씀이 있을 땐 주의 신이 나와 함께 하고 있어요. 내 안에서 말씀이 사라지면 주의 신도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육체에 상관된 사람에게는 신이 머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마음이 성전인 걸 모르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어지럽히지 말라 그랬어요. 어지럽히지 말라는 건 뭐예요? 그냥 미혹당하고 바르지 못한 길로 가는 것을 스스로 돌이켜보고 상가하고 깊이 생각하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하고 바로 잡아라 이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씀으로 가득 채면 주의 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신이 들락날락할 때가 많아요. 육신의 생각을 사로잡혀 있을 때 주의 신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주의 신으로 내가 살려고 다시 다잡으면 말씀에 다시 살아 운동을 해서 내가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절대로 내가 바른 길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 오늘 말씀과 같이 까딱하면 내가 발람과 같은 선지자가 될 수도 있다. 저만 선지자예요? 여러분들도 선지자예요. 왜? 말씀을 먼저 알았으니까 여러분들도 남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과 여러분들은 지식을 갖췄단 말이에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그럼 여러분들도 선지자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귀한 말씀을 받고 바른 길을 떠나고 미혹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릎는 셈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나니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미혹하는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여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진리를 받으면은 자유함을 얻는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자기 스스로 다른 길을 택하여 가는 자. 그러니 그거는 결국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유다서에 같은 내용의 말씀이 있어요. 다 함께 유다서 1장을 보시겠어요? 유다서 1장밖에 없지만은 유다서 1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곳으로 멸망을 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 가인의 길에 행하였고 싹쓸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여기서 말하는 고라의 폐역이라는 것은 제사장 자격을 주지 않았는데 스스로 제사장인 척하고 제사장 노릇을 하려다가 하나님의 지진을 일으켜갖고 땅으로 다 묻혀버렸어요. 그러니까 분수를 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죠. 12절에 보니까 저희는 그렇게 된 이유는 멸망을 받을 그런 이유.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빌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그랬어요. 유리하는 별들이 된다는 거예요. 별은 별인데 떠돌이 별. 자기가 몸담고 있는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몸담고 있는 성전이 없어요. 바른 길을 떠나서 지멋대로 육신의 길로 헤매다 멸망의 길로 자처해서 가는 사람은 성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리하는 별이에요. 그럼 유리하는 별이 되면서도 빛은 반짝반짝하는 거예요. 아는 척은 한다는 겁니다. 들은 말씀은 있으니까. 그러나 이런 사람들의 성경은 이성 없는 짐승으로 비유하고 그리고 열매 없는 가을나무다. 가을에는 어떤 나무든지 열매를 맺는 게 당연한 겁니다. 왜 열매를 못 맺어요? 열매 못 맺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열매 없는 나무는 찌고 불에 사른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수치를 스스로 뿜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겸손해야 돼요. 잘난 척하고 떠들고 그러던 사람이 엉뚱한 길로 미혹을 받아서 떠나가면 얼마나 꼴이 무서운지 모릅니다. 한때는 그렇게 빛나고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별이 되는가 했더니 유리하는 별이 되어 떠돌아다니는 사람. 결론은 항구덩이로 들어가게 돼 있다 그랬어요. 거기가 어디냐? 흑암 속으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어두움으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둠으로 스스로 선택해서 들어가는 어리석은 자 한 사람도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멸망을 받을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성경이 말하기를.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후서 2장 17절 말씀과 같이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17절 보시면 이 사람들은 물이 없는 샘이요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거죠. 저희를 인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미혹한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은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여 여러분, 육체는 정욕을 따라가게 돼 있고 육체는 정욕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을 제어하는 기능이 뭐냐 하면은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너무 정욕을 쫓아가면 결국은 망한다고 했는데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하고 이성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사람들은 이게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 돈벌이가 좋다, 뭐가 좋다, 유익이 된다 하면은 다 그냥 그쪽으로 다 쏠려버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내가 이긴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나와의 싸움에서 내가 이겨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항상 잊지 말고 생각을 해요. 기분 나쁘다고 교회 안 가고 나 자빠진 사람들, 자기와의 싸움에서 진 사람이에요. 자기 정력을 못 이긴 거예요. 자기 마음에 자기가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 가장 어리석은 사람, 이성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받은 말씀이 마음속에서 살아있다면 이건 아니다,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탐심은 곧 우상이라 그랬습니다. 탐심은 곧 우상이라 그랬어요.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볼 때에 마음의 욕심이 곧 우상을 만들어낸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것은 정욕을 죽이라는 거예요. 정욕을 쫓아가고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죄를 범하는 그런 일을 만들지 않도록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지체라는 것은 몸뚱아리 말이에요. 즉 육신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기록된 말씀과 같이 항상 뭐하라 그랬어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의 뜻을 잘 알아야 돼요. 왜 기뻐하겠습니까? 오늘도 그 말씀이 참 나에게 은혜가 되었다. 내가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다.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이 됐다 생각하니까 기쁜 거예요. 그 다음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방법은 너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했거든요. 그러면 내가 육신의 생각을 다 해도 내 마음속에서 항상 말씀이 살아서 나를 지배하는 거죠. 그 순간순간 이 말씀은 참 나에게 큰 은혜입니다 생각을 할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올린 나의 기도예요. 육신의 기도가 아니라 바로 이것이 영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모든 범사에는 항상 감사라 했어요. 아멘. 항상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 하루를 만드는 사람, 이긴 자 반열에서 결단코 떨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보시면 내가 사단이가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노라 그랬어요. 엄청난 말씀이에요. 하늘에 있을 적에는 하늘의 별이에요. 하늘의 별이 땅으로 순간적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번개같이 떨어진다. 순간적으로 실족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가 된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면 사단이밖에 될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 땅으로 떨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떨어지는 순간 뭐가 된다 그랬어요? 사단이가 사단이가 된다 그랬어요. 그 사단이가 되면 진자예요. 진자니까 하늘에서 떨어져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해요. 그 성경은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엇이든지 우리는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무장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정신력이라고 해요. 여러분, 항상 믿음의 정신력이 강한 사람은 이긴 자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못하고 미련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베드로후서 2장 22절 말씀과 같이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그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개 돼지 같은 처지로 돌아간 자가 되었도다 그 말이에요. 개 돼지는 깨끗이 목욕시켜주나 마나야죠. 분간을 못하니까 자기가 뒹굴던 오줌똥 싼 그 물관에 그대로 또 뒹굴고 엎어지고, 개는 지가 먹었던 거 토했던 거 도로 주워먹는 것과 같이 이런 개돼지 같은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요. 개돼지는 비유의 말이에요. 사람을 비유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정말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이성을 가지고 육신의 정욕을 죽일 줄 알고 자기를 제어할 줄 알아서 절대로 이긴 자 만늘에서 진자로 떨어져서 이긴 자의 종이 되는 어리석고 우매한 자 한 사람도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